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이제 왔는데요. 10장과 11장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초창기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를 원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되는, 드리는 이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교만해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전무후무한 그런 부를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그 10장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10장 말미에서부터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한 말씀을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렇게 오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제 잠언서를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고백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들 정도로 겸손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재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서부터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를 두지 말아라, 또 애굽에도 이제 말을 사게 살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11장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1절로 11장 1절로 넘어오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지금 이 정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이제 자기의 속국으로 놓고 그들을 잘 이제 그 속국으로서 자기 말을 듣고 이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딸들, 여인들을 데려와서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를 잘 보게 되면 정략적 결혼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면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 왕이 이 바로의 딸도 결국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잖아요. 정략적인 결혼했는데 많은 이방 여인의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제 뭐 3절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게 전무후무한 이제 일이잖아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이게 근데 이제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뭘 강조했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봅니다. 신명기 7장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자,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물리칠 때에 남겨두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다 그들과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 17장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289쪽입니다. 자 읽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 다 어긴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요 세 가지도 다 어겼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일찍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제 읽어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어요? 사랑했대요. 벌써 1절에서도 사랑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여인들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오늘 망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뭐를 강조하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딸은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부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그 경고를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국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뭐가? 사단이 그 마음을 돌려버렸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렸다고,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은 뭐를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혼합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다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솔로몬을 미혹하게 한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에 누구에 의해서 범죄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팔릴 때도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팔림을 당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지금 이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그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결국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1000명이라는 여인을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겠다고 하는 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과시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 1000명이 나와요.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00명이 들볶으면 살겠어요? 한 명이 들볶고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1000명이, 아이고 나 이게 미치겠네. 1000명이 봐요. 이게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 몇 명인지는 몰라. 1000명이, 제가 볼 때는 1000명이 다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자 3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분의 1, 100명이 움직여가지고 왕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 평생을 신이라고 섬겼던 신을, 내가 믿는 신을, 당신도 좀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 꼬시니까 뭐 했어요? 넘어간 거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벨르부시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우상도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혼합주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무섭다니까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 또 나와. 그 여자들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늙어서 보자 그랬잖아. 여기 나이 먹어 늙으니까 또 돌려버렸어. 봐, 4절이 그대로 나오잖아. 이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완전히 돌아섰다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누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다윗,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세상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이 아스다롯 씨는 뭐냐면,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가서 남자 여자가 가잖아요.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그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신전에서 그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밀곰은 뭐냐? 밀곰은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불을 막 해가지고 이 청동을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의 자녀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우상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세상에 그동안에 전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지금 섬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또 따르게 해갖고 여인들이 그 5절 3절 중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몸을 도로새게 했다.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 아스다로, 시돈, 암몬 사람의 섬기는 밀곰. 자, 그 다음에 그 6절과 7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뭐 몰록, 금오스, 뭐 이게 지금 그냥 완전히 이제는 우상이 중심이 돼버린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오늘 솔로몬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을 유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가 사라지고 성경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8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0명인데 10개 나라에서 여인들을 다 데려왔다 그러면 10개 나라의 우상을 다 섬긴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짬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교회 다니면서 연초되니까 점집 가서 점 보는 사람하고 똑같지. 응? 점괘 어떻게 나왔디야? 응? 잘 나왔어? 한 사람씩 물어볼까? 누가 갔다 왔나? 여러분,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찾아봤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제 하나님 이외에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다 같이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다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분향하며 제사했다. 그들을 섬겼다는 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택된 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들은 많다 적다? 적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창세기,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노아를 비롯해 8명뿐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1세대들이 누구만 남았어요? 2명 남았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남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결론은 남은 자. 이제 딱 2번째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 2번째. 항상 2번째지. 여러분, 남은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남은 자 되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 다윗의 길, 우리 주님에게 하신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솔로몬이나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